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서 의사의 권고를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몸의 상태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따를 때 빨리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습을 잘하고 또 머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 무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 시대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80의 나이로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지요. 그는 한 사람도 리드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노년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만의 장정을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해내고 놀라운 그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과 은혜가 언제든지 드러나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오직 예수로 어떤 상황에도 말씀, 기도로 승리해서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내는 존귀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요,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련한 신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던 바울에게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난 그때부터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로마가 변화되는 것, 로마, 세상을 향한 그 길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렇게 항해하도록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유대인들의 멸시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스스로의 고백처럼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또 잠도 못 자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셨더니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행진을 계속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18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은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너 감옥에서 끝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끝도 아니고 에베소에도 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동행하고 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역사하심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그 시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을 기록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는 힘이 강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힘이 약해집니다. 조그만한 돌도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돌뿐만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또 경험을 경험할지라도 변함없는 예수님,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승리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믿음의 자손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으니 그에게는 소망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는 곳, 인간적으로 볼 땐 감옥이고 또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웃을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살리는 일이 생기고 그 곳곳마다 구원의 빛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해몽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니까 요셉은 그런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도 때로는 기쁜 때도 있지만 또 고통의 고난의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바라본다라면 또 다른 역사와 기적과 큰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 여러 죄수들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운이 나쁜지요,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까지 이 배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패의 실패, 고통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대단히 담대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출렁이는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교도 또 유대인들, 불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배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본받을 만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청소를 할 때도 또 식당에서 요리를 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를 예배처서로 이렇게 훈련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그의 고백들이 오늘날 기독교 좋은 고전 중에 하나로 후세에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은, 바울의 기적은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고 또 아시아, 유럽, 이교도들, 유대인들이 가득한, 때로는 에베소의 우상신전 앞에서 그의 신앙이 빛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도와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떠했든 나이가 몇 살이든 또 대적자가 있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배 처소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그 가사 중에 3절의 가사를 보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남다른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마치 신과 같이 그렇게 군림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는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했었던 그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이사 황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콘스탄티 황제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 공인화가 되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바라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고통과 또 박해, 또 십자가, 처형 등등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셨고요. 그 첫 번째 시작, 그 문을 연 것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 바울 사도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섰었으리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한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빠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렇게 짧게 그렇게 순종했지만서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연약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저주한 모습도 있었지만 낙심한 베드로를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외적으로는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결코 시련 앞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우리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홀로 있을 때, 감옥에 있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넌 로마까지 가야 돼. 너는 황제 앞에 가야 돼.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특출나서 바울이 천사 같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송명의 시인이 또 다른 시집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찬송 가사,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찬송시를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최근에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정말 이게 움직이기도 알 수 없는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시를 이렇게 썼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몸으로 그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모르지만 그녀가 가진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힘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남이 알지 못해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고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우리 편에서 우리 지지자가 되시고 또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로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요 참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속에 바울은요 고난 속에 더욱더 친절해지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졌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졌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또 살아있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면서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시 가운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나는 한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모래 위에 두 발자국,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을 드렸네. 주님 언제나 저와 동행해 주신다더니 제 인생의 시련의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얘야, 나는 너의 시련의 때에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단점,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용서해 주시고 더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장과 죄수, 또 사공,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연약한 무능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배에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전문가가 바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로마로 항해하는 이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죄수지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선장과 선주에게 우리 쉬었다 갑시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라고 미리 예견을 하고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수인 바울의 말을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였고 바다의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만나지 않아도 될 광풍을 276명이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모두가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 우리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백부장, 또 군인들, 또 선주, 각계각층의 270여 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맞이하니까 구원의 여망, 어떤 소망도 없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270여 명의 사람들의 삶이 이제 망하게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신도 사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신분상으로 죄수였고 가장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었다. 지금 저 사람들의 생명이 다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순간, 아니 처음부터 그 배의 진짜 지도자, 진짜 리더, 전문가, 영적인 그런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또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보든 평가하든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무엇보다도 사명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바울의 신앙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을 넘고 또 위기를 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 로마까지 계속해서 써내려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며칠 뒤에 총동원 또 전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선인들과 같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죽음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같은 사람, 무명하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관계없이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감옥에 나올 수 없습니다.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과 전도로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는 광풍을 맞이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바울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의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빛을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생명의 빛을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섬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세대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승리한 바울처럼 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능력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